빌립보서를 공부하는 이 빌립보서는 진짜 편지예요. 편지이기 때문에 문체 자체가 딱딱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3절까지 했죠. 우리 다시 한번 특별한 여기는 아니니까 읽어보고 4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목사와 성도와 직분을 맡은 집사와 모든 사람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바울은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기쁨을 가져다주고 기쁨이 넘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머물면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바울이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마케도니아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갔을 적에 이제 그 빌립보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고장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겪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특히 빌립보에서 맨 처음에 교회를 설립할 적에 굉장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돼서 매를 맞고 또 형틀에 갇히고 있었고 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모욕도 당하고 하지만은 그러한 기억들조차 바울에게는 지금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갇혔던 감옥의 간수와 간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곳에서 옥감에 물들이는 일을 하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전도를 하는 그런 과정도 나옵니다. 또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또 마귀 들렸던 그 여종을 통해서 점치는 일을 해서 돈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여종의 마귀를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그 사람, 여종의 주인한테 고난을 받는 그런 일도 기억했고 또 여러 가지 빌립보에서 그러한 자신을 끝까지 믿고 도와주고 했던 그 빌립보 형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에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러한 기쁨도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사랑하는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떠올랐고 그 기억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그 목사님이 여러분을 생각했을 적에 그 목사님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기쁜 그러한 사람이 나는 되었을까? 한번 우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 그렇게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5절의 말씀은 바울이 재정적인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항상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기쁨으로 이들을 생각할 때 그것이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빌립보 교인들과 교제했는데 끝까지 그렇게 교제한 또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또 썼죠, 현재.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에게 끝까지 후원을 했던 그러한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전임 목사가 돼서 몇 년 동안 가리키고 했던 그러한 목사님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를 설립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신앙 지도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다른 목사한테 위임을 해서 다른 디모데 목사가 가서 그들을 가리키고 했던 그러한 교회지만은 끝까지 처음에 구원받는 과정부터 믿음의 과정까지 바울이 간섭을 했고 그 이후로도 영적 아버지로서 빌립보 교회를 섬겼고 교인들도 바울을 영적 아버지로 따랐던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라는 그러한 편지도 쓰게 됐고 이게 결국은 성경의 하나로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엄청난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제했던 유일한 교회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죠. 이제 6절에 보니까는 선한 일, 그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또 택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보니까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시니가 선한 일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착한 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재산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지원했던 그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바울은 주님께서 그것을 계속 하실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구절에서 구원의 사역과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를 갖다가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는 어때요?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선한 일을 하게 된 것은 이미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바울의 사역은 뭐였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이고 그 사람의 삶이고 바울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가장 필요로 하는 목사의 상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빌립보서를 내가 보기에는 10번이고 100번이고 아마 잘 저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수십 번씩 다 보셨겠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러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교인들을 사랑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교인들도 그러한 바울을 끝까지 돕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도 행해져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닌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내 힘으로 내 뜻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내가 이렇게 되었음을 많은 사람들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애당초 구원을 받았을 적에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선한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성도라면은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2장 12, 13절에 보면 똑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2,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성도들은, 빌립보 사람들은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받은 사람이죠.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라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집단을 교회라고 하고, 빌립보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역교회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 교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빌립보 지역에 지어놓은 그 건물이 아니고 개인 각자가 교회란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12절에 보면 구원 안 받은 사람으로 나오죠. 뭐라고 얘기해요? 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까지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뭐 선한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해서 구원을 쟁취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중에서 가장 잘못 번역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work out your salvati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work out. 이 일에서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이 망하면 워크아웃 기업 되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문 닫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일을 해서 회생을 해라라고 해서 워크아웃 기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워크아웃 기간을 어느 정도 주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실적이 나면은 그 회사를 계속 은행이 지원할 것이고, 도저히 안 나면은 그 회사 문 닫으세요 라고 해서 파산을 선고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했죠. 구원받은 너희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바울이 거기 있었다고 그랬죠.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누구한테 복종해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 복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구원, 이미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만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해서 그 교회에 회원이 됐다라고 해서 성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께서 날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장사했을 적에 내 모든 상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나에게 부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나는 새로운 창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는 나 예전 것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각은 이제 어떻게 되어 다 부인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스스로 부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싫었고 게을렀던 모든 것들을 나 스스로 부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됐을 적에만 그 부인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 선한 일, 세상 일 같았으면 이 선한 일 하고 싶었겠어요? 자기가 번 돈으로, 어렵게 번 돈으로, 이 사람들도 가난한 지역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로마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가난하고 핍박받으면서 어렵게 살았겠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쓰는 것보다 더욱더 나한테는 소중했고 나한테는 더욱더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규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선한 일이라는 게 바로 12, 13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주님께서 주셨던 구원을 일에서 드러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어때요? 그 사람들이 끝까지 바울에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나눠서 헌금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 기쁘게 하시는 바로 그 뜻이 내 소원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했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CCM 가사 있잖아요. 복음성가 있잖아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속사람, 즉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로잡힌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게 큰 영광이 되고 내 소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6절의 말씀을 12, 13절에서 해석해주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이 무엇인가, 그 기쁨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했을 적에 내게 가장 큰 소망이 있고 만족이 있기 때문에 누가 얘기를 안 해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는 3가지 사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 그게 뭐예요? 즉 구원이죠.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신을 찢어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나는 예수로 인해서 내 죄를 다 씻음을 받고 내 죄가 다 없어지고 의로운 사람으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구원, 그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 즉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가, 매일 사는 삶 자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옛사람으로서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고 내가 만지는 것, 보여지는 것, 느끼는 것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내가 아니요 내 것 속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건 어디서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일, 즉 섬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 3가지, 이것을 알고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영혼 육이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육체도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나의 영광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삶이 매일매일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되는 것이고, 또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기쁨, 그 섬김, 또 사역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지속되는 겁니다. 그때 모든 것들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디바인 네이처, 신성을 입고 이 세상 사람들 얘기로 하면 신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의 이런 동료 신자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기쁨이 넘치는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진정한 기초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 속에 와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항상 함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함께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가정에서 함께 돌아가면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함께 모임도 갖고 하는 바로 그런 것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들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모여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형과 복음을 연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구구절절히 바울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양쪽 모두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상태는 말도 못하게 세상적으로 봤을 적에는 힘든 상황이에요.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정말로 힘들겠지만 어디 그런 것이 하나나 묻어납니까? 기쁨에 넘치는 그러한 편지를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 다른 사람을 속에 우리가 보통 품고 있다고 하지만은 진정으로 마음속에 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늘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아주 피곤해 죽겠다. 진짜 짜증난다. 사실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은 그 속마음은 너 진짜 짜증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기 빌립보 친구들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감추거나 숨길 수 없이 진정으로 그 친구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편지를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묶어주는 끈입니다. 일반적인 사랑과는 틀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서로서로를 묶어주는 그 끈이 되어서 이 사랑은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서로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비록 그 사람이 내 눈에 거슬리는 그러한 것들을 했다던가 행동이나 말을 했다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본체가 어때요? 같이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누릴 기쁨을 누릴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줄 수 있고 충고할 수 있고 고쳐줄 수 있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만족하고 보기 좋고 아름답고 내 마음에 들면은 그 사람 사랑한다고 하죠. 하지만 그 마음이라는 게 어때요? 초속변으로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게 그 마음이고 가장 이 세상에서 변질되기 쉬운 게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랑은 어때요? 꽃과 같습니다. 꽃이 피고 활짝 피어났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시들어지게 되면 어때요? 잘라버리는 거죠. 세상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랑은 그렇지 않는
영혼의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설명했죠. 바울은 정말로 못생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추남이었지만은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소중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 구원받은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그러한 사랑인지, 그러한 사람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요한사도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음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강제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깊으면 깊을수록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삶이 어땠어요? 사람을 증오하고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사랑을 외치고 기쁨을 외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외치는 그러한 삶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삶의 기계가 원활하게 작동되게 하는 영적인 윤활유인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계가 기름이 없으면 뻣뻣해가지고 결국은 부서지고 잘 돌아가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람은 어때요? 스스로 혼란을 일으키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게 되는 바로 그러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 모두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는 9번이나 너희 모두에게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적인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 한 사람도 소외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쓴 거죠.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바울이 마음속에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은 현재 교회는 어때요? 너무 교인이 많기 때문에 목자 하나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요? 품지 못하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는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은 이 목자로서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에 품지 못하는 것은 또 불행한 일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증명했겠습니까? 첫 번째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죠. 바울이 사로잡힌 것은 바로 그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왜 바울이 잡힌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냐? 그 당시 그리스도는 핍박받는 종교였어요. 이단 종교로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을 대항하는 그러한 종교로 생각을 해서 배타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게 했지만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깼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감옥에 안 갇힐 수도 있었어요.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주장하면서 풀려날 수도 있었지만은 어때요? 담대하게 나는 황제 앞에 가서 나를 변론하기를 원한다. 나를 황제 앞으로 보내달라라고 해서 죄인의 몸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 자체도 성령의 감동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가장 원했던 거는 뭐예요? 바로 이 로마에 가서 그 수도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멀쩡한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가서 그곳에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그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만약에 바울이 로마의 멀쩡한 몸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얼마 되지 않아서 잡혀서 목이 잘려서 죽었을 겁니다. 감히 무슨 왕한테 가서, 높은 사람들한테 가서 그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로마 높은 사람들한테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아, 그러한 사람, 그 중에서도 최고 우두머리가 잡혀서 현재 이 수도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 사회의 큰 화제거리가 됐고, 결국은 바울은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변론하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바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절에 이런 까닭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갇힌 자가 된 나 바울이 말하노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바울의 사랑이 위대한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도 사랑으로 대하는 마치 그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그러한 바울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오니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하고 순전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동계훈련 중에 수고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위로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적에 주님께서 주시는 무한하신 그 기쁨이 마음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이사장님, 주님께서 바울처럼 협회를 위해서 세우셨사오니 에어로빅과 힙합 종목을 성령 이사장님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원을 흘려보낼 적에 그 자원이 필요한 곳곳마다 바울의 서역처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전국 각처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형통함과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